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의 말씀하신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잡아서 때리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겁니다. 만약에 로마 군대가 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가 옵니다. 난리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경비대가 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바울이 맞고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합니다. 근데 보호하면서 뭐 하냐면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맞고 있는 바울을 결박하는 거예요. 황당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황당하지요. 내가 맞고 있는데 나를 결박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환난과 결박을 다 겪었습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지요? 성령에 매여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내 사명 감당하겠다 하고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처음부터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는 죽음을 낳고 죄는 멸망을 낳습니다. 죄는 우리를 살면서도 괴롭게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약속인데 어떻게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어떤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하죠? 헬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배자를 생각한 겁니다. 너 그 애굽인 아니야? 라고 그래서 말을 꺼낸 겁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그래서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방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헬라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어를 말할 줄 알고 또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말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유대인이다.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다. 그리고 성장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냐면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율법 교사로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4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유대인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를 해서 계획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총독을 협박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가장 극악하다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열흘 정도 지난 오순절 기간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이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죄인 만들어서 죽였던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떠받드는 상황이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힘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만류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죽이지 않고 대신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도들을 풀어줬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존경받는 지지받는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뭘 하려고 했었냐?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공회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다. 다 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여기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율법에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달라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6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첫째로 대낮에 들을 수 없는 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라면 살았을 것이고 가짜라면 뭘 들은 거예요? 환청을 들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였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착각 아닐까? 환상이나 환청 아닐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일이 착각, 환상, 환청
이라고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첫째로 이 일이 나 혼자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바울이 들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빛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빛을 보았는데 바울만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내가 혼자서 착각했다, 환청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들어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만약 바울 혼자만의 환상, 착각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을 자기는 처음 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앞을 못 보는 바울을 고쳐줍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이 일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바울의 눈을 어떻게 아나니아가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시 믿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죠? 왜 주저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결코 착각이나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 근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신비를 지금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람으로 인격자로 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결코 강제로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비로소 항복합니다. 자기가 밖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였고 그들을 밖에 있던 내가 잘못했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180도 완전히 변해서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앞에서 하고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이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제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니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층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당신들과 같았는데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진짜였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시다고 전해야 하는데 22절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또다시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헬라 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천부장은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뭐라 말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확 하고 난리가 나니까 다시 붙잡아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법은 로마 시민을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특별히 이 처벌과 관련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면 때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맞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천부장도 그리고 바울을 결박한 사람도 다 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분명히 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고 했나요? 두려웠다고 했나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박을 여전히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풀었을까요? 풀었겠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 30절에서 말하는 결박은 어떤 결박일까요? 다른 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냥 내보내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니까 바울을 로마 군대가 보호한 겁니다. 다음 날까지 보호한 겁니다. 이것을 군대가 보호한 것을 결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부장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 정치기관인 공회를 향해서 갑니다.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3장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오면서 마음에 각오한 것이 뭡니까? 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만약 내가 바울처럼 간증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저는 열심히 진리가 무엇인지 종교성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서 그냥 쉽게 돛 닦으러 다녔다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가보고 도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무속신앙도 가보고 그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 돌고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그걸 다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깨닫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정말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결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처럼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